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꼭 체험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생 악한 때의 참 해답. 성경은 인생을 사는 것을 악한 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한 말은 앞절에 읽지 않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너희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 즉 마귀 자식이 아니고 지옥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해봐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마치 여름이면 더운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을 일이 없죠. 쫓겨난 것은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내용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악이 있고 또 죄인이 된 악이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된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가 악한 나무니 열매는 자연히 악한 열매 맺는 것이 가지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수고와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오라오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일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불안감, 또 정신적인 압박감, 또 우울, 악몽, 환청, 또 환상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정신적인 무거운 짐이고 수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생활 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살다 보면 수고고 그리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늙어가는 수고도 있고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활하는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공동체의 기본인 가정생활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그리고 갈라치기 또 자녀들이 상처받고 형제간에 또 가지가지 가족 살인 등등 수없이 많은 가정 불화가 가정생활이 평안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 출근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생업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존경쟁 쪽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기 때문에 겪는, 예수 믿어도 여기는 아직 세상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끝내 죽고 나온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계가 있는데, 두 종류가 영계가 있는데, 불신자로 어둠의 자식들은 음부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빛의 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또 공중임재 때 예수 만나서 천국으로 천국 가는 천국 이정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때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산 사람들은 영계는 영원한 지옥에 수고고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저 영생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악한 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오직 이 악한 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즉 그 불신자로 살았던 모습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리석게 살지 마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 지혜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런 악한 때 악한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이 알코올 성분을 갖고 있는 술은 술 취하면은 인생의 수고 슬픔을 잠시라도 감해지게 하고 그리고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피한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제 경험이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교회를 불신으로 살았을 때 저는 스트레스는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 술 먹었습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뭘 하든지 하면은 뭐 최선 다하는 거기 때문에 술도 먹으려면 최선 다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사서 주지 얻어먹지 않습니다. 얻어먹어야 기름지가지. 사주고 나면 나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일 때 술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방탕하거나 악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100번 이해합니다. 괴로워 술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술 취합니다. 그다음 알코올 중독, 그것도 안 되면 마약에 취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더 황홀하답니다. 마약은 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황홀하고 그 맛을 보면 이기지 못한답니다. 괴로울 때 꼭 찾아야 되는, 이게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런가 또는 그 괴로울 때 악한 인생을 해결하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세상 사람 부린 노래 보십시오. 그 악한 세상에 악한 한을 달래며 수고 고통을 달래는 위로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상처 있는 사람은 배신자의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인생에 한이 많은 사람은 한 많은 이 세상 하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한참 부르고 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모양의 한국 사람들 요새 유행가를 좋아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뿐이지. 그런가 하면 야 내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이제 종교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난 나만 믿게 사람도 너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뭘 찾아 헤매는 게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답이 없습니다. 종교도. 고생은 열심히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 준다고 해야 거짓말 답인 것입니다. 아 내가 착하게 살아가겠다 이제는 선행합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다. 복무의 행복지킴다는 단어를 써서도 독거노인도 찾아가 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행복단어들 보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좋아진, 이렇게 위로받더라고요. 봉사는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일종의 어떠한 그 잠깐 하지만 답은 아닌 것입니다. 아, 내가 도를 닦고 고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하시갑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만큼 고행해야 되겠다. 그것도 일정 부분의 답은,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고생해주지. 아, 이때 괴로우니까 여행이나 때문에 하겠다. 그냥 여기저기 여행하고, 돈 놈도 어떻게 여행합니까? 돈 있으면 여행하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점 칠 때는 시원합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진단하니까. 근데 그 답이라는 게 나를 죽이는 답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뒤로 쉬는 것입니다. 이제 무당들 그럽니다. 이간대도 저거 해보라. 굿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한 판에 1,500만 원, 200만 짜리인데 그것도 몇 번씩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다 빚쟁이 안 되는, 나중에 범죄들 보면은 여러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범죄 안 지릅니다. 정말 불안하고 뭔가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안 되는 건 이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범죄, 나중에 자살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성령으로 오직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14장 2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공생애 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이제는 말세 때 성령 시대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성부 충만, 성자 충만 함께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인생 각할 때 해답인가? 8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한다면 성령 충만의 느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느낌이 바로 해답인데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악한 때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악한 때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그건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바요로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사람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왔다 할 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진다. 성령의 사역은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된 사역은
성령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론이 많이 잘못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은 일신하고, 성령 충만은 무슨 은사가 있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대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등이 뜨겁지 않습니다. 방언도 안 나왔습니다. 환상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냥 보통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큰 믿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금년에 정리해서 고집하는 것.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믿음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했습니다. 왠지 허전해요. 뭐 얘기는 했습니다. 정부는. 공과책 많은 것도 보면 다 있는데 이걸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7가지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빼면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7가지 모습 속에 하나만 빼도 대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부정되거나 또 성천이 부정되거나 다른 것 부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성육신해야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부활도 정말 성령 역사로 해야 부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빠지는데 7가지 우리 핵심적인 것, 그래서 아주 써붙여놨습니다. 아주 못 빼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저 테이프, 양면 테이프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여름에 뜨거운 거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근데 실리콘을 해서 된답니다. 안 돼요. 못 박아. 그래서 6개 박아놨습니다. 6개죠. 여러분, 박아놓은 거 중요해요. 내 마음에 박아놔야 됩니다. 먼저 바라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지만 봐야 됩니다. 꼭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건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새겨질 때 거기 부흥돼요. 성령이. 그럼 믿어져.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요. 이거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공생애 하셨다.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은 그 잘하는 거니까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 속죄받게 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한 자 마귀를 매렸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해방하는 왕인 것입니다. 승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천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승천이 없으면 다 앞에 있는 것 내가 소용없어요. 왜? 승천을 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사건도 현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7가지를 꼭 붙잡으시고 확신하십시오. 확실한 말은 믿으라 가버리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자연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7가지는 대표성입니다. 꼭 7가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7가지 그 믿음의 복이 대표성인 복인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두리뭉실 죄사함 받았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찾아오시면 만나주시고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왕으로 3일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죄인 된 사람이 속죄받은 것이고 마귀포로 해방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것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충만하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고 충만해 보세요. 악한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예수 믿어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따르면 악이 뭐가 없어요. 천국 가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날 때는 인생 때는 악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방법은 술 취해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그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신 영인데 성령 충만 믿고로 예수 충만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가지 복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임마누엘이고 승리하고 권세가 있고 잘 되고 천국 가는 걸 누려보십시오. 입가에 씨 우습게 되는 거예요. 슬퍼도. 저는 이렇게 요약된 건 몰랐지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지옥 같아요. 사는 것을 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하루 3가씩 피고 밤에 악몽 꾸고 자살 중독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극적으로 예수 만나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은 하나 바꾼 게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기는 중에 정체성이 있게 이기는 거죠. 오직 예수.
더 이상 여긴가 길인가 저긴가 길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방황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가십시오. 저는 7대 예수님의 복음과 이 7대 믿음의 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 갈등하거나 목회도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도 갈등한 적 없습니다. 왜? 정체성이 확신하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 성령 충만. 그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은 있지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서린이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불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숨 죽이고 그날이 오순절날 유대 명절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열흘 됐습니다. 전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방 안에 쫙 소리나는데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그 요동치는 환경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방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저들은 그 움츠였던 그런 공간을 박차고 나가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외쳐댔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신성모독 또 성전모독 안식일을 범했다는 제목으로 이단자로 죽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게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 금지를 내는 것입니다. 전도 금지라도 이들은 뭐 손바닥과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훈방하고 놔줍니다. 다시 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 그렇게 급히 죽을 거 없다. 예전에 유다나 드다라는 자들도 이렇게 자기들 교리를 선전하면서 뭐 몇백 명씩 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으니까 없어졌는데 이 나사렛 예수 얘기도 저게 사람의 뜻을 했으면 없어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 뜻이라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급히 죽이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는 채찍을 때려서 놨거든요. 그냥 온몸이 피가 나도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공의 앞을 떠나면서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크게 기뻐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샘솟도 기쁨이 솟아나면은 슬픔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인생의 때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와 슬픔 아니겠습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내용은 닳지만은 수고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충만이며 그 당시에 다음에 오는 게 기쁨이 충만한데요.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저것들 봐. 저것들 저거 미쳤네 저거. 그래서 술 취한 자로 비유했습니다. 2장 13절에 저들이 그냥 술은 새술에 취했구나. 저 술 취한 자들이구나. 저거 미쳤지 않냐. 그 거침없이 외치는 말과 함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를 제지할 수 없는 자들이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성령 충만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술 먹어봤기 때문에 취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술 취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 없어져요. 없어지기 없어진 게 아니라 잊어버려. 그리고 알코올의 그런 그 영향이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겐질겐질하게 만들고 혀도 꼬바르게 만들고 그냥 웃음이 나 이렇게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알코올 기운으로. 오늘 정 못 믿으걸랑 예배 끝나고 와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만 잡숴보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한을 품으시오. 성령 충만을 한을 품어야 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란 믿는 예수 이름을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네. 아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리완,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 하나 그런 식으로 예수 이런 모양 저양 모로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 얘기입니다. 7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복음이고 믿음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받아도 저들은 기쁨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창기들, 과부들. 그런데 저들 함께 예수 믿고 지고 성령 역사이니까 저들이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때 기쁨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요. 세상 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겼으면 내일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된다고 오늘 성령 충만 안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우리에게 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치유가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통해서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안수사지만 최초로 순교에 주물렸습니다. 근데 이분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뺑 둘러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다 돌을 던지는데 막을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돌 맞아가며 하늘을 우러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어떤 은사가 일어났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계가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면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라고 고백했는데 성경에 앉아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특별히 사도행 7장 55절 한 절에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황홀한 모습,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 외친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구나, 이게. 그 모습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외쳤던 그 말씀을 스님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 안식사님 이름 순서도 빌립 안식사님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혼혈족속이라고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저들은 이미 이민족과 혈합했다고. 그래서 곱게 가면 빠른 길을 갈릴리로 가려면 삥 둘러서 바닷가로 가고 아니면 저 동쪽으로 요르단을 거쳐 올라갔던 그 길을 빌립 안식사님이 그 길을 사마리아에서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 웬만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갔던 것입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성령 충만한 빌립 스데반에 외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며 나가고 각종 불치병자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절에 최초의 그 기적적은 사도행 3장인 것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불치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결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큰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마 뒤집어 말하면 복음 전파되기 전에 성 역사하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슬픈 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 같은 것입니다. 뭐 명예권세 돈 많아도 슬픈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가난에 쪼달리고 정말 환경이 쪼달리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쪼달린 사람이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을 만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크게 기뻐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야, 7가지 복이 믿음 충만하니까 내게 체험되는데 계속 체험되다 보니까 그 성령이 또 역사하니까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이게 성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울하고 슬프고 환경이 눌려서 몸이 아프다든지 오랫동안 질병에 눌려있다든지 귀신이 그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말이 지랄한다든지 귀신이 지랄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본다네요. 우리 김희식 전도한테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받았어요. 근데 제게 소식을 줬습니다. 자기가 이게 그 공동체에 있는가 봐요. 지역장이라고 하던데, 김 전사가. 거기에 목사님 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천안 가거든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힘들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면 예배 시간이 졸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듭니까? 생존경쟁인데 뭐. 그런데 답은요, 성령 충만하고 공부하십시오. 청년들이 미래가 어둡습니까? 뭐 요즘에 캥거루족이, 난 캥거루족이 뭔지 몰랐어요. 어제 국민조심 보니까 캥거루족인데, 캥거루가 있는데 배에다가 그 캥거루 새끼를 배에 있던데 새끼가 아니에요. 컸어. 부모 의지에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하고 자립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결혼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그 저출산 해결책 내놓지만은 마음이 다 돌아서는데요. 너무 살기 쉬운데. 나도 인생 살기 힘든데 나씨까지 힘든 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성도들은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내가 기쁘면 이 기쁨은 내 성격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우울증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치유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조화롭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 간증거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충만한데 그 열매가 행복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나무는 그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무, 쓰디튼 그 세상의 나무는 악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무, 오늘 그리스도와 있는 성도들에게 삶 속에는 행복한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주제주에 이렇게 맞기면서 잘라서 암송이 참 좋습니다. 그 9가지 성령 열매도 한 번에 쭉 그냥 두리뭉실 지지분하게 하는 것보다 333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떨어집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송 쉽죠. 여러분 말씀도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고기를 씹을수록 맛있는 것처럼 말씀을 씹을수록 암송할수록 묵상할수록 그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얼마나 행복한 열매입니까? 인생의 열매는 미움과 증오의 열매거든요. 이생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복수합니까? 또 복수가 반복되는 거 안 됩니다.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는 슬픔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까? 술 취한다고요? 단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희락이 와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거 와야 돼. 그게 에덴인 것입니다. 낙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밥 먹고 싸우고 불화할 가정관계 대인과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얼마나 지금 피대기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싸우고 모든 계층 간 또 의사 노사 정부 간 싸웁니다. 싸워. 근데 정말 성도들에게 그런 화평의 열매가 가득 맺히면 포용하면서 이해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 발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쉽게 짧게 해서 인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며 감사치 못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중하며 온탕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 조급하며 지금 사람들 막 조급합니다. 자동차도 조급하게 몰고 내가 오늘 저 포천에 어느 기도원 개척교회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버스 이용해서 걸어가려도 4km를 걸어가는 산길을 걸어가는 거기서 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내 방에 오산에서 목회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주볼 보니까 주보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고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때는 되게 일주일씩 이렇게 있는데 한 3일째 되는데 시내 내려간다고 잠깐 나더라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 뭐 좋은 승용차도 있게 한번 타봤더니 아이고 왜 탔나 내가 후회했어요. 차를 모는데 막 그 산골을 얼마나 이 사람이 신경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뭐 전화가 수십 번씩 하루에도 사모님한테 의부증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회할까 말까 미국으로 가야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조그만 때입니다. 정말 정신이 참 지금 피폐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 오래 참는 거 성령은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자비와 양선 슬픈 사람 보면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 보면 같이 애통하고 동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자비 사랑 사랑 사자에다가 슬퍼할 빗자인데 슬퍼할 사람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슬퍼한 세상의 답은 자비 열매 양선 여러분 착하고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얼마나 싸우는지 도끼가 품어 있습니다. 같이 싸우면 그냥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양선의 열매로 주렁주렁 풍성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절제인데 이 충성은 원문은 피트입니다. 피트는 믿음의 원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 번역하지만 주의를 할 때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충성이라 번역하는 걸 아시죠? 그 충성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경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꾼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게으른 삶 속에서 우리는 부진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정말 확실하게 깔끔하게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냥 오히려 더 할 것을 내가 달라고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냥 서류 갖다 줘도 일주일 지나도 했어 안 했다고 잘리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참으로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절제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사 정지할 때 정지하고 갈 때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악한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그냥 허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 믿음도 아니고 율법 믿음도 아니고 신비 믿음도 아니고 맹신 믿음도 아니고 복음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 하나님이고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7가지 모습의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무슨 보수가 복음이고 진보 그거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거 저거 아닙니다. 7가지 모습이 있어야 복음이고 보수인 것입니다. 그 모습의 7가지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시고 치유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열매로 아름답게 맺는 사람 세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노아 때처럼 이와 같이 방탕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이런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제로 예배 성공하시면서 매일 정식기도 매일 정도운동 매일 전도운동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운동은 2019년도에 제가 사명받고 전 그리스도에게 지방의 연합성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장 할 때 했으면 됐지 또 하라고 해서 그건 조금 붙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15개 지방 중에 9개 지방을 다녔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한 분, 저 수도지방인가 있는 분인데 그 제 집회를 듣고 이분은 알고 보니까 선교사였습니다. 저를 만나고 와도 못 만나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 초등학교 때까지 왔어요. 당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만나는데 그분이 우리 전대용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그 메시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저도 선교하게 되고 예배당을 지금 12개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말더라고요. 저는 한을 품었습니다. 이 333 영적 부흥 운동, 성령 충만에 성경적으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전제는 뭐라고요? 예배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서 정식기도에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주일 성수 성공하시면서, 수요일 예배 성공하시면서, 목장 예배도 성공하시면서 그 예배 성공하는 중에 하루에 딱 3번씩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그 힘을 거기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슬림들 하루에 5번 정식 기도하는, 전 세계 종교적으로 가장 지금 급성장하는 게 모슬림입니다. 저들 하루에 5배씩 코란경을 애용하면서 그냥 알라 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단이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평소에 했던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오히려 이제 정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진다고 사자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짐승 사자비를 봉해서 천사가 보내서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이 사는 걸 보고 정적들은 가죽까지 묶어서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래 뛰어올라서 부셔서 잡아먹었고, 다니엘 살아나서 그 고리스 왕 다리오 왕 때 더 형통한 사건, 그 다니엘의 기도가 초대교회 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정통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아름다운 신앙 정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는 그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경 정독, 정식기도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깨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에 들어온 자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 있어요. 3시는 우리나라 오전 9시, 6시는 12시, 오후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은 좀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 자유롭게, 뭐 새벽 예배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낮에 1시간 하면 되겠어요. 정해놓고. 시간은 짧아도, 그리고 저녁에 하면, 그럼 3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주로 무슨 기도하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었지만 2000년 전에 그분은 사역 다 이루시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를 초월해서 지금도 현재형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정식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예배분도 성공하시고, 뭐 성령 충만 원칙하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믿는다면 할 필요 없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안 하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하는 것처럼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제 중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지 면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 회색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정말 천성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현장에 응답이 왔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할렐루야. 2장 사도행전 1절 4절에서 오순절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 명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래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오셨다 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 오시면 떠나지 않는 성령.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시는 성령,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한 사람 많습니다. 기도원 부흥회 현사 보니까 성령 세례 받아라. 물론 안 받았으면 받아야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해야 신학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하면서 정식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 4장에도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비결, 예배 성공하면서 성령 충만 기도에 여러분은 정식으로 성공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 정도 운동인데 이것도 전제가 예배 성공하시면서 그냥 하루에 석장이라는 게 용어를 맞추게 한 거지, 그거는 마음대로 더 읽으시면 더 좋죠. 누가복음 24장
26,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오래 쫓았던 제자를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70명 중에 두 사람이 생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커서 어깨를 쭉 누르뜨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내려가는 날, 예수님께서 그날 오후에 안식구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왔냐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시침이 뚝딱하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분은 유능한 선지자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더니 대선과 장로들과 백성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 믿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거든요.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봐라, 모세가 뭐라고 했고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런 고난, 십자가에 주는 고난이 있겠고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기록되지 않았냐. 왜 이것을 더듬이느냐. 잘 설명하고 깨달았더니 해줬더니 32절입니다. 24장 32절. 그 뒤에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말, 뜨거웠단 말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할 때 현상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내려오던 길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고 모였던 장소가 있었으니까 평소에 그때 또 예수님이 사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읽을 때 하루에 석 장 읽으라는 말은 성경 읽으라면 가는 것입니다. 뭐 지금 막 그런 말 안 하더만 웃어서 안 하는지 그러더만 후탁한 다음에 후탁 성도, 성경을 일주일 동안 교일날 올 때만 오고 예배도 주일만 오고 그 이제 주일날 아침에 후한 다음에 이게 그건 성령 충만한데요. 날마다 예배 드리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성령 충만 원하신다면 이러저러한 수없이 많은 산이 있을지라도 다른 법 해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달더라도 해답은 오직 하나인 것인 것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 해답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성부 충만이고 성자 충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고 평소에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발 읽으십시오. 바쁘다고요. 이것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그렇게 읽을 때 재미를 보셔야지. 재미가 뭐예요? 느낌이 와야지.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읽지 말라도 읽는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격 정독 운동, 예배 성공하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 현장 가는데 전도 현장 갔더니 거기서 또 충만받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선교 현장 구볼에 와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겸손한 거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성령 충만받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교에서 1년간 성도를 가르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지금 키프로스인가 사이프러스인가인데 거기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 여기에는 총독과에도 좌지우하는 유명한 박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둥을 점쳐주고 정책을 다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 박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현지연주 왔는데 그걸 보고 또다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의의 길을 가로막고 악한 일을 하는 마귀자씨가 저주받았지 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먼 거예요. 그걸 총독이 봤어요. 총독은 지금까지 그 사람 말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또 달래.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해둔 저가 눈이 멀었네. 그럼 이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큰 게 그래서 총독이 의심했다는 거죠. 뭘 말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예배 성공하시면서 기도 정식기도 하시고
예배 성공하시면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오면 그 현장, 그 충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사람이라는 건 3,300을 맞추겠는데 뭐 6사람은 안 되면 됩니다. 한 사람밖에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현장이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직장 출근하지 않습니까? 학생 학교 갔지 않습니까? 어디 사회생활 할 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분을 전도한다고 맡기면은 그 직장이 힘들어도 명분 있는 것이고 막말로 청소해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공부해도 명분이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명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인생 사는 것은 내가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단 내용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을 힘입을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시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눈이 자기가 사흘 동안 안 봤거든. 그러니까 그 박수에게 눈 멀으라고 또 하나의 어떤 뭐가 있습니다. 무조건 눈 멀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을 때, 예수 만났을 때 그때 눈이 멀었거든. 사흘 동안. 그래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고 비늘까지 벗어서 그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던 사람이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자가 변심했나? 유명한 사울인데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외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파 자랑하거나 무슨 교회 자랑하거나 무슨 목사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악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나긴 것입니다. 또 불신죄를 졌습니다. 마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옥 가야 되고 투세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불행의 인생의 이 악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를 주고 해결하시고 마귀가 갖고 있는 죽음의 씨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복음을 받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찌찌무진하게 이것인가 저것 희미하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을 때까지 7대 복음, 7대 믿음의 복,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계속 영적 운동해라. 나 우리 명목교성들이 이 방송을 보고 답이 없어 오늘도 안동에서 저런 분이 있는데 답이 없어 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가 만 가지도 답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한을 품고 정말 예배 성공하면서 정식기도,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 정독운동, 예배 성공하면서 전도 현장 성공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주간 되길 여러분 간증다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운동 되기를 하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받으겠사오니 예배 성공하시면서 정식기도 운동, 예배 성공하면서 성경 정독, 또 예배 성공하면서 현장 전도 3인 하는 놀라운 운동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운동 속에서 이번 주간에 성도에게 성령 충만에 체험되게 하셔서 참말로 믿음도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치유가 충만하고 성령 아름다운 행복한 열매가 충만히 맺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